주일날 이 은혜 감사하여, 이 사랑 감사하여, 무엇으로도 보답할 것 없사와 주님께 엎드려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이 일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관계와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궁일이 베풀어 주시고 민족 통일, 민족 복음화 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지배하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여 뜻에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한국교회를 통하여 한국 민족을 통하여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열방에 전도하는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어느 땅에서 복음을 전하던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믿는 수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의 말세들을 맞이하여 지혜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의 인재와 모든 것이 전쟁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외쳐 전하는 이 일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나오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을 전도하여 아버지 선교하여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GWM 선교재단과 GWM 선교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버지 재단과 선교교회를 통하여 제주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교두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드브라 목사님과 한준사님의 두 종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수일내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아버지 군사들의 아버지 중보자들이 붙여지게 하여 주시고 일꾼들을 붙여주게 하여 주시고 동력자를 붙여주게 하여 주셔서 이 일을 결국은 아버지 성취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종들이 이어서 아버지 여호수아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 후임 지도자도 하나님 아버지 양성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또한 아버지 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20월 내일 하나님의 GWM에서 파생되어 있는 물된 동산 기업인 아버지 제미라이표가 하나님의 서울 3일을 개소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주의 아버지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많은 아버지 인사들을 불러주셔서 이 아버지 개소식 예배를 성대하게 치르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성당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업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 사무실이 하나님의 전국을 가하게 하시고 전 세계 무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무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여 구성되어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이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데 하나님의 헌신의 힘을 다하고 모두가 다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간에 또한 명절을 아버지 고유의 명절을 아버지 맞이하여 원건각지를 아버지 옮겨가고 집안과 자녀들을 만납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민속복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관계가 다 복음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아버지 모든 아버지의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아버지 토요일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별히 사랑하고 지극히 사랑한 김재수 성도님이 세례를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그 세례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비둘기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와 우리 아버지 김재수 성도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돌아와서 축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 가족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김재수 성도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전 가족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전 가족이 하나님의 아버지 큰 축복 큰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이제 아버지 일대 믿음의 아버지 천대까지 이룬다니 천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집례하는 우리 목사님과 전사님에게 함께하여서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가할 때 생명과 능력과 권능의 말씀을 전가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가만 감동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이 모든 일들을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받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2장입니다. 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였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신 분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저 시험받은 자들의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히브리서 2장 11에서 17절의 말씀은 제목이 사람의 모습으로 고난을 체휼하시고, 네,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고난을 체휼하시고, 네, 예수님께서 355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석하게 된 그 내용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육신을 입었는데 우리 육신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신이 내 몸이 하나인데 내 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영생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안에 영은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로 그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이해하기가 육신에서 영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데 그게 영생하도록 우리는 죽을 수 없는 절대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내 안에 새로운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1절에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첫 번째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는 해서 11에서 13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 지금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이 지금 누구를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이건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한 근원에서 났다 그래요. 우리가 김씨면 아버지가 김씨면 아들, 딸 다 김씨입니다. 여기 최 씨가 안 오셨는데 최 씨는 아들, 딸 다 최 씨예요. 예, 그런데 이거는 육신의 혈통으로 미어질 때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영으로서 제가 지금 영과 육에 대한 거를 구별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영으로서 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저 세상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안 불러요.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아들. 예,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나는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자연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로서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은 큰아들, 우리는 작은아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과 한 혈통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들 다 한 근원, 같은 한 혈통이 되어서 한 씨가 되었어요.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는 너무나 천지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지만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감히 너무나 진짜 형편없는 사람을 우리 같은 가문에다 집어넣으려면 그렇게 집어넣는 그 사람이 자기의 체신이 깎이니까 부끄러워할 텐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한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더럽고 우리가 허물이 많아도 같이 아들의 반열에 누워주시고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르시되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내가 주의 이름을 누구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내 형제들, 우리 이제 막 거듭난 죄인인 우리들을
형제라 동등된 형제라 칭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해서 기뻐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고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예 예수님께서 지금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나님을 늘 의지해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고 절대 순종하시고 절대 무엇이든지 혼자 결정하고 행동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 의논하고 아버지께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고 절대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것이 큰형님이신 예수님이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예,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13절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 그리고 또다시 볼지어다. 우리한테 볼지어다.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이제 11절에서 13절까지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다른 존재였지만 예수님과 다른 존재였지만 예,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소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의 한 형제가 되었다. 예, 그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 그럼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여 육체가 함께 있으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 예, 원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거는 우리 안에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모든 형편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영으로만 계신 게 아니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배도 고프고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하셨어요. 그래야 우리의 그 형편과 우리의 나약함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설명은 뭐냐?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이제 영으로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래서 한 혈통이 되었단 말이에요. 한 혈통이 된 우리가 예수님도 똑같이 육체를 가졌고 우리도 육체를 가진 예, 육체를 가진 자로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예, 우리는 예수님으로 거듭났는데 육신이 있기 때문에 혈과 육, 피가 있고 살이 있는 그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 육신을 입었지만 예수님은 마귀를 때려 부셨어요. 사망을 때려 부셨어. 사망을 지배하셨어.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망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나도 이겨요. 예, 육체를 가졌을 옛날 과거상에서는 우리는 못해.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같은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적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이제 거듭난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예, 죽음의 통치자가 원래 마귀였습니다. 사망 권세 마귀였습니다. 근데 이 사망을 죽음에서 부활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이 부활절 찬양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어둠에서 땅속에서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렇게 찬양을 부활 그래서 마귀를 멸하셨어요. 예수님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이게 무슨 삶 우리 육체를 가졌던 우리 과거에 우리가 죽으면 끝이니까 되게 죽음을 무서워해요. 죽음을 강도가 나타나서 돈을 평생 버는 돈인데 너 죽여 돈 내라 그러면 내놓는다고 이렇게 죽음은 한 번밖에 이거 다시 뭐 재반복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죽음을 무서워했어요.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사람들 모두가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네. 예, 과거에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했고 예, 죽음 앞에 더 이상 두 번 다시 기회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딱 협박이 오면은 우리는 꼼짝없이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했던 게 우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로 믿고 거듭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됐어요. 우리는 죽음 때문에 무엇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의를 지키지 못하는 게 아니고 죽음 때문에 뭘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예요. 우리는 이제 죽을래 죽을 수 없어. 산 자의 반열에서 영원히 사는 자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내 신분을 정확하게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 과거에 가졌던 이 육체를 생각할 때 죽음은 끝인 줄 겁을 내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예를 들어서 죽을 상황이 놓여도 강도가 나타나도 우리가 어떤 죽음이 협박이 와도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 죽음하고 타협하지 않고 죽음 때문에 불이행하지 않고 죽음 때문에 죄를 따라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과거의 마귀들은 우리를 사람들을 인간을 다룰 때 너 죽을 거야 너 죽일 거야 이러면 꼼짝을 못했어요. 근데 예수로 거듭난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협박을 해도 이 마귀의 협박이 먹히지가 않아요. 마귀의 협박이 왜 죽을 병에 걸려도 겁내지 않고 죽을 일이 생겨도 겁내지 않는 상황으로 이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은 바뀌어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 과거에는 그랬죠. 노아주의 하시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니까 과거에 이 사망 권세에 매여서 종로를 타던 우리가 이제는 그와 관계가 없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육체가 함께 있으므로 나약한 것 같지만 예수께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능히 이기고 그것들을 겁내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자신이 바뀐 거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가 아브라함과 우리가 혈통이 같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육신으로 혈통으로는 아니지만 영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요. 아브라함과 우리는 한 족속이요. 믿음으로 한 반열에 있는 사람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유대인과 한국인이어도 우리는 영으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녀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과 한국인이지만 우리는 영으로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같은 혈통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17절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그 모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를 묻지 않아. 그러니까 죄가 소멸됐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한 번에 우리의 몽땅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죄 때문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따라 날마다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 가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17절 그러므로 이제 위에 거 이게 지금 설명을 충분히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 육신에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영으로서 아브라함의 자녀도 되고 하나님 예수님 맏형이 되고 우리는 그 다음에 자녀들이 되어서 전부 다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능력이 있으시면서 또 우리와 똑같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질고와 우리 아픔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 편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자신감을 주시고 우리는 나약한 자들인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능력을 우리한테 계속해서 붓기를 원하셔요. 그걸 우리가 계속 예수의 그 권세만큼 우리 모두가 우리 김재수 성전님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해서 주님은 채워주시기 원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완전하심이 우리한테 채워지길 원해요.
예수의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채워지길 원해.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너희는 성장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매사에 언제든지 범사라는 건 매사에 언제든지 형제들과 같이 대신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이 이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요, 자비하시고 용서가 많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이해하시고 바라보고 계세요. 마치 자녀가 어린아이인 자녀를 엄마가 아빠가 그 바라보면서 키우듯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시길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완벽하신 분으로서 이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그 저주를 다 해결하러 이렇게 오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에 맞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몽땅 다 이렇게 읽어봤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한테 옛날에 여기 지금 성경을 보면 2장 6절에도 말합니다. 2장 6절에 한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근데 어떻게 조상이 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서는 그 후대에 한참 후대에 온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느냐. 이거는 완전히 육의 개념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근데 영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영으로서 설명을 하고 계시기에 지금 히브리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완전히 우리를 해결하시고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부분을 전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계셨던 분을 지금 이 후대에 있는 이 저기를 설명하려니까 이게 얼마나 그 설명이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육과 영을 같이 엉켜서 설명을 하면은 이해가 안 가고 어려워요. 육과 영은 달라요. 이 마치 내 몸뚱이에 있는 나는 한 사람인데 이게 외부로부터 어떤 이게 상처가 나면 이렇게 아파요. 근데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어떤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 그냥 또 쓰러지기도 해요. 그리고 또 아프기도 해요. 이거는 피를 한 방울 흘리지도 않고 누군가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 몸은 육도 있고 영이 있어 영. 그래서 그 정신의 세계 이거는 불로 태워도 타지 않고 칼로 잘라도 안 잘라지는. 그래서 반드시 육체만 죽으면 사람이 끝이다. 이건 틀린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 정신의 세계는 불로 태워도 뭐 칼로 잘라도 없어지지 않아. 근데 고통도 느끼고 모든 걸 다 똑같이 느껴요. 그렇듯이 이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냥 듣기 싫어서 그냥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의 생각대로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고 우리의 그 정신 영은 죄를 지으면 죄 지은 대로 심판을 받게 되고 죄값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 되면 죄값을 받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몽땅 대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뿐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되어 있다는 걸 확실하게 이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하신지 얼마나 귀하신지 정말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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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오직 주님밖에 없다. 이런 고백들이 바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경험한 자에 의해서 한마디로 오직 예수다. 뭐 요즘에 그 차 문구에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런 그 글귀를 써가지고 붙이고 다니대요. 예. 정말 그 말은 모든 이게 집약시켜가지고 한마디로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되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 예, 이렇게 해서 그 표현을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신의 지배자였던 원수한테 이제 속지 말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친히 충분히 이해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같이 채울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 자녀 삼으시고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보여지는 것들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예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능력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나는 나를 위로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길이 고란하고 영원 매우 달아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가가 가는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그를 나의 산소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그를 나의 산소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로 주일원금으로 11조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은 다른 건 없고 내일 우리 GWM 선교재단 장로님이 사무실을 서울에 차렸는데 내일 서울 사무실 오픈 예배를 드립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2월 달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사무실이 생겨서 그 서울 사무실 오픈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오늘 기도로 막 전 세계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기업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런 기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세례 우리 김재수 성도님 저기 9월 30일 9시 정도 세례식을 할 것입니다. 장소는 저 바닷가로 가서 하기로 했고 자세한 것은 제가 그 수요일 날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 그 성찬식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세례식과 성찬식이 될 것입니다. 야외에서 바닷가에서 예수님 말씀 따라 하는 특별한 성찬식이 될 것 같습니다.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일기를 맑게 해주세요. 주여, 비도 안 와야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날 비도 오지 않고 날씨도 춥지도 않고 또 추워도 또 하는데 춥지도 않고 좋은 날씨가 되도록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육과 영으로서 온전히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생각하면서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성령으로 거듭난 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것처럼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땅의 것으로 매이지 않고 땅의 것으로 지배받지 않고 땅의 것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GWM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제인드라이프 또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김재수 성도님 축복하시고 그 영혼들이 가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오늘 말씀을 듣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내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또 세계 만방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종들과 GWM 선교 재단 위에 또 GWM 선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